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일으키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이제 호세아서 저희가 12장에 들어가는데요. 그 14장이면 마치니까 거의 이 호세아서 뒷부분으로 저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 안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악행과 우상숭배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선지자를 보내도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너희의 피가 내 머리에 내 수치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본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일삼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전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악행 가운데 특히 오늘 본문은 그들 안에 있는 거짓과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옛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12절부터 우리가 같이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유다는 하나님께 마음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다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원어로 보면 엘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일컬을 때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엘은 하나님만 아니라 다른 신에게도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유다가 그 마음에 정함이 없다.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지 찾는 것인지 아니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인지 정함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푸른 산과 나무 아래에서 숭배하고 있는 그런 정함이 없는 모습이다.
북이스라엘은 거짓을 입삼고 있고 남유다는 마음에 하나님을 좇는 듯 하지만 또 우상을 섬기는 것, 이 정함이 없는 자리에 있다라고 그들을 진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고 말하는데요, 바람을 먹으면 배가 부르겠습니까? 한마디로 헛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고 말합니다. 결국에 세상의 강대국 사이에서 아수르와 붙으면 될까? 아니면 애굽과 붙으면 될까?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처음에 이 아수르 살마네셀과 처음에 약속을 맺고 조공을 보내다가 말미에 애굽의 왕 소에게 또 조공을 보냄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빌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른 우상들을 좇게 되는데, 그 우상이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우상을 돌아가며 섬기게 되고, 세상 나라도 이 나라를 섬겼다 저 나라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텐데, 그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가 결국 세상 나라들을 이 나라 저 나라를 붙잡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은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세상 나라를 의지한 그 결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한 그 결과는 형벌과 보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옛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발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는데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바로 너희의 조상 옛 야곱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다른 점이 있어요. 야곱은 그의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을 만큼 자기 힘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는 에서가 자기보다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자 형을 어떻게,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장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 하다가 결국 형 에서를 속임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20년간 도망하여서 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렇게 20년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돌아오면서도 여전히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야복강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 야곱은 세겜 땅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여러 어려움을 인해서 돌아가다가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베델에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야곱과 똑같다. 야곱도 자기 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The Lord is His name이라고 했어요.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었는데 바로 이 여호와가 바로 그분이시다. 바로 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시다. 바로 이 여호와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첫 번째로 이 돌아오다 할 때 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을 향한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지금 의지가 될 것 같은 그 대상에게서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뭘 요구하십니까? 인애와 정의.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를 말하고 정의는 미시파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헤세드와 그리고 미시파트인데 그것을 우리 보러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한 백성은 정말로 그 사랑과 공의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도 그 사랑과 공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고 나면 너희에게도 그 사랑과 공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바라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기다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베델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만나 주기를 원한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실 때 이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교통함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알도록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리라.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내가 바로 베델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다. 내가 너를 만나 주기를 원한다. 돌이켜라. 그리고 인애와 공의를 행하고 나만을 기다려라. 만나 주겠다. 오늘 이렇게 악행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같지만 또다시 우상에게로 또다시 세상 나라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너희의 거짓과 속임수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너희의 삶에서 진짜 오늘 헤세드와 그리고 미시파트를 행하고 있느냐? 너희의 삶에 공의를 찾을 수 있느냐? 정말로 너희의 이웃과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있느냐? 오늘 7절만 봐도 바로 아닌 거예요. 7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는 상인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실제로 당시에 여로보암 때니까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하던 그런 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그들은 이 재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죄와 불의를 뻔뻔하게도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죄라 할 만한 불의, 자기들 안에 죄나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라면서 겉으로 이 위선과 외식으로 그리고 제사의 행위로서 자기들은 다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마치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거주하게 되던 것처럼 너희가 다시 이 성읍과 도시에 너희 집들을 다 잃고 다시 떠돌며 포로 생활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그들을 통해 이상도 보이고 비유도 베풀었지만 그러나 너희의 모습은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르앗과 길갈에서 행해지는 악행과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곳곳에 얼마나 흔한지 바디랑에 쌓여있는 돌무더기처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도처에 다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야곱이 형을 속인 결과 결국 아람 땅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던 것처럼 오늘 이 북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모세를 말하는 거죠. 근데 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호소하시며 이렇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에 극심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결국 이들의 북이스라엘의 악행이 이와 같이 극심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그 야곱의 자리에서 좀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를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과 이 속임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서도 숙제하기 싫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있으면 그것을 멈출 수가 없어서 거짓말을 하고 행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행하는 그 거짓말과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의 삶을 덮고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는 이 8절처럼 우리는 겉으로는 부자라. 그래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나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을 거다.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나 불의를 누가 찾아내랴. 사실은 내 모습을 내가 잘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말해 줄 때에야 비로소 내가 이런 거짓과 불의가 있구나.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실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구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속임수를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물질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그래서 버릴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그것을 정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인애와 정의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베델이 원래는 베트 아벤 해가지고 베트하고 엘이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보니까 이 베델의 이름이 벳 아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웬은 허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영의 집으로, 우상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집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집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보시는 오늘 진단이며 오늘 이 시대를 보시는 진단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우상과 그리고 세상 문화와 그리고 물질을 쫓아가느라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잃어버린 자리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에 집회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정말 우리와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과 공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잊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그분의 사랑은 크고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 앞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사랑과 그리고 그 언약에 따르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야곱 속이는 자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놓여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옵소서. 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주실 때까지 다시 엎드리는 주님 이 호세아서와 그리고 이 10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물으며 기도합시다. 성령님, 제 안에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으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정함이 없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삶은 형벌과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그 자리에 오늘 내가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주님을 구하고 엎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